할렐루야. 가운들 벗으세요.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 경기의 그 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구 선수에게는 손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왜 오는 병이냐 하면, 이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느슨히 잡았다가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이 세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그 손이 이렇게 울려서 오는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이 오면 길게는 몇 달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은 꽉 잡든지 놓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토해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 야구 경기에는 희생 번트라는 것이 있지요. 이건 다 아시죠? 앞에 있는 주자를 다음 베이스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번트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은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 야구 경기에는 감독의 사인이 중요하죠. 감독 아시죠? 야구 감독이 그 타자가 쓰면 어떻게 해요? 사인을 보내는데, 상대편이 알지 못하는 사인을 만들어서 막 귀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머리도 극적이고 막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는 그 감독의 사인을 바르게 읽고 그 사인대로 행동하는 거. 그 감독이 사인을 보내기를 희생 펀트 되고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난 죽기 싫어. 난 살아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좋은 선수예요. 예. 감독이 죽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도 감독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자이신 예수님의 사인을 바로 읽어야 하고, 그 주님이 보내는 사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야구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9회 말 투아웃, 투 쓰리볼. 무슨 상황이에요? 마지막 이제 볼 하나만 남았어요. 이미 2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볼 하나만 나오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홈런을 쳐서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9회 말 투아웃, 투 쓰리볼을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끝에 일어납니다. 중간에는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야구 경기에 임하는 이 타자들, 타석에 서면 타자가 이제 공이 날라오면 쳐야 되잖아요.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뭐를 잘해야 되냐면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이 날라오는 볼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수 생활 그만둬야 돼, 그죠?
날라오는 공이 스트라이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쳐야 합니다. 그죠? 예. 볼이면 그냥 내비두면 돼요. 예. 예.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분별력이다. 분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분별을 잘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은 자가 누구다? 그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쳤어야 합니다. 뭔 소리야? 안 돼. 감히 스승을 팔어. 그리고 내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허락을 할 때 들어옵니다.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이 가룟 유다 이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날 때가 있다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처럼 그래 이게 잡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가룟 유다는 내치지를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그 애기 이쪽으로 주고 너 지금 뭐 하냐? 이거 빨리 해줘야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려고 자기 군사를 헤아리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생각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머리에 자기 군사를 내가 의지할 군사가 몇 명일까?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도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뭔 소리야?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했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지 내 군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쳤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분별을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세워봐라 그랬어요. 그때는 요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왜 세려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요. 말이 많아 빨리 세려니까. 그래가지고 요압이 대충 셌어요. 그냥 대충 세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게 괘씸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윗은 내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치지 못해서 군사를 헤아림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의지하려던 군대가 몇 명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난다고 그 생각대로 다 행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기 언제 그랬다 그랬어요? 저녁 때. 이 저녁 때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예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어스름한 황혼
이런 뜻이에요. 어스름한 황혼.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언제예요? 아니, 이미 해 졌어요. 어스름한, 그러니까 해가 이미 넘어갔고 막 어두워 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예요. 당시 그 여인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그 더우면 목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처럼 막 욕실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워지면 그때 그 시간에 목욕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그 목욕하는 그 시간에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왕궁과 민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하고 민가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 왕궁과 민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해 질 무렵이 아니라 해가 이미 졌어요. 어두워 오는 그 시간이에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눈이 엄청나게 좋아요? 뭐 만원경으로 봤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장로님 말이 맞아요.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무슨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마귀의 콩깍지가 끼어서 보니까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실은 잘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그 인터넷이 있어서 뭘 찾아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 혹시 집에 가시면 그 네덜란드의 화가 이름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그린 목욕탕의 밧세바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도 이걸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벌거벗고 있는 이 밧세바가 다윗이 보낸 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일, 그러니까 추녀도 그런 추녀가 없어.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을까? 원래 못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시대의 이 화가인 얀스데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도 밧세바를 그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역시 추녀로 그렸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밧세바가 잘생긴 게 아니고 못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 이게 어떤,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사단이 다윗으로 그렇게 보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결혼에 그렇게 뭐 기도를 많이 안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개성 있게 생기셨대. 근데 정말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목사 사모가 되어 평생 주의에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누가 중매를 서가지고 그 신학교 졸업생하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딱 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못생기진 않았더래. 근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기 싫은 표현을, 나 결혼 싫다, 당신 싫다 이렇게 말하면 상처될 것 같으니까, 나는 나와 결혼을 하면 그냥 수요일 날 옷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수요일 날 수예배 끝나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결혼식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은 아예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할 거다. 그러면 그 말이 결혼하기 싫구나 이렇게 알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래요? 자매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냐고. 내 신랑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수요 예배 끝나고 입은 그냥 옷 상태로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도 하고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은 아예 안 가고 그냥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그런 신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신학생이. 예. 물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결혼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쁘게 보이더래. 예. 근데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난 친구들이 만나는데 너는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예. 왜요? 사모님 어떻게 생겨서? 너무 개성 있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눈에 콩깍 뿌리셨다는 말이 맞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콩깍불을 씌우게 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니까 콩깍불이 씌워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답게 보여서 죄를 짓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어요? 아니요, 수없이 봤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 수없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죄를 짓게끔 보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분별해서 내쳐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 가운데 제일 그 IQ가 떨어지는 것이 붕어라고 그래요. 붕어. 네. 물고기가 제일 IQ가 적대요. 0.2라 그래요. 0.2의 IQ는 조금 전에 그 미끼에 걸려가지고 뛰어나가다 구세일생으로 살았는데 물에 들어오자마자 또 보고 또 문대는 거예요. 이게 0.1래. 예. 근데 의외로 사람들 가운데 0.1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특히 어디에? 저 여의도 아시죠? 도움으로 된 거기에 있는 분들. 예. 자기 동료가 돈 먹고 들어간 거 뻔히 보면서 먹는다는 거지. 그게 0.2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렇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당장 언제만 생각하게 해요? 당장 지금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이냐, 이게 어디서 오는 유혹이냐를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도록 하시죠.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내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잘못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자,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요, 19절 21절 말씀을 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그 육신의 소욕, 욕구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마귀는 우리로 범죄하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편하고 싶어요. 그죠? 점점 편하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즐기기를 원해요. 이 세상 것, 이런 것으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분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쫓을 거는 쫓아야 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청교도들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털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가 와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 예를 들어 새가 날아가다가 여기 우리 동네엔 새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새차 싹 해놨는데 채 앞 유리다가 새가 날아가다 그냥 찍 싸고 갔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약 올라, 그죠? 그게 그 새 배설물은요, 독해요. 그래가지고 그 잘 안 지워지고요. 그 오래 두면 그 차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써야 돼. 근데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막아요. 맞아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지 않냐. 새가 나와서 둥지를 틀려면 어떻게 해요? 쫓으면 되지, 그죠? 이 감이 어디다가 둥지를 틀어? 예. 어떤 노래도 뭐 둥지를 틀어, 뭐 노래가 있더라고. 예. 어디다가 둥지를 틀어, 둥지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서 사단 마귀가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집어넣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 생각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아요? 그건 못 막아요. 진짜 이쁜 여자 보면 한 번 더 찾아보잖아, 그죠? 그 집사람이 어딜 쳐다봐, 그죠? 아니, 마음에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하지만 생각나는 걸 뭐 할 수는 있어요? 내쫓을 수는 있어요.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붙든 그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쳐야 돼요. 분별하여 내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뜻이 깊은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그 인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역사하도록, 악한 마귀는 내 마음에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생각 분별해서 내칠 건 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배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어디요? 사도행전 어디 나온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몇 절까지 있어요? 3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맨 끝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누가가 섭하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장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와요. 각하라는 얘기는 높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낼 즈음에는 데오빌로가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각하란 말을 빼고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결말을 짓지 않고 사도행전을 끝을 내요. 그냥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의 성경이라는 말을 써요. 미완의 성경,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가 실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운을 남겨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어떤 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 그렇죠,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것은 성령 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계속해서 29장, 30장 계속 그렇게 흘러가기를 누가는 바라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29장이 누가 써요?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삼천교회 역사가 거기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행전 29장 1절 거기는 삼천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의 성경이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이 감동이란 뜻을 알고 나니까 정말 기도가 새롭게 되더라고요. 여기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노멘 앤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말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는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가족과 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그날 바울로 통해 세례를 받고 말하기를 내가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관리인, 요즘은 관리인하래 있는 넷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전도한 내용이에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감동을 따라갔더니 그 국고 맡은 넷이가 있어서 그에게 전도를 해서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 마가도 동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째 되지요. 33년 전에 제가 이 마을 처음 올 때 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 그 이 마을에 이제 우리 오늘 안영훈 집사 안 나왔나? 안 나왔네. 안영훈 집사 그 고무부 되시는 분이 대야미에서 이발소를 하셔요. 거기서 이발하러 갔다가 전사님 개척하셔야 된다며. 그래서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처갓 동네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했더니 바로 옆 동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그려달라서 약도를 가지고 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마을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배당으로 쓸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창고라도 많죠. 그때는 창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심전에 외양간에서 그 개척을 하려고, 여기 딸부잣집 있잖아요. 조희관 장로님네죠. 그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외양간 세 주면 안 됐더니 뭐 하시게요? 그래서 전 전도사인데요, 개척하려 했더니 아이고 그린벨트라 이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못해서 그린벨트라. 내 조장로님도 갔었어. 술 들으러 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 이 동네 집집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예배당으로 쓸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만 하면 성령은 가라는 거예요, 글로. 아니 갈 데가 있어야 가지요. 둘째 날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 동네를 또 돌았습니다. 3일째 돌던 저녁 때에 김복성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앳된 새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쁘세요. 그때 안영훈 집사가 6살? 5살? 6, 7? 그때 됐을 거예요.
한 7살 됐겠다. 예. 그 만나가지고 어떻게 왔냐 해서 저는 전도사인데 개척을 하려는데 했더니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신 안집사님이 그러셨나? 저 산꼭대기 건물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빈 건물.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그 산꼭대기 갔더니 산속에 길도 없어. 마당도 없고 길도 없고 조립식 건물만 딸랑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야, 하나님이 거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가라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복덕방 알아봤더니 그때 전세 300인가 400인가 자꾸 헷갈려. 400인 것 같아요. 전세 400인데 나는 4만 원도 없어, 돈이.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있어서 그 400을 한 달 뒤에 주겠습니다. 50만 원 먼저 주고 5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돈 빌리러 가가지고 동기 전도사였던 허홍철 전도사 누님 되는 허옥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원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집이 팔려서 계약금 들어온 거를 우리를 빌려줬어요. 50만 원. 언제 주기로? 한 달 뒤에 주기로. 한 달 뒤에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 달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 가지고 계약하러 가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제가 급해서 그러니까 이사부터 들어갑시다. 350만 원 나중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요. 그랬더니 그 복덕방 사장이 전화해 보더니 그런 사장이 그런데 그래서 계약서 쓰고 들어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줬을까요? 뭐 줬을까요? 줬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돈이 어떻게 생기든 생겨. 그래서 그 한 달 뒤에 돈 다 집어주고 하고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다음 해 그 겨울을 넘겼는데 그 집이 임시로 딱지를 갖다가 그냥 전원 집이 아니에요. 조립식 건물 천정이 세상에 알철판에 제일 얇은 그 베니다 있잖아요. 그거로 된조한 거예요. 비가 오면 소리가 막 나고요. 바람이 불면 심지어 눈이 그 틈사으로 눈까지 들어와요. 한겨울을 거기서 났습니다. 근데 그게 준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주택인데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 걸고 말이죠. 종탑 세우고. 그러니까 시에서 화성군에서 그걸 준공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지. 갈 데가 있어야죠. 그 갈 데가 없어서 주인은 나가라 그러지. 그래서 기도하다 생각난 게 뭘 만드는 기로? 컨테이너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예배는 컨테이너에서 드리는데 사택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우리 사무엘 집사가 그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땐 조장로님이 집사도 아니고 성도였어. 경운기를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온 거예요. 웬일이세요? 이사 가십시다.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 그래서 조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건너방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달 사는 게 그때 젊으면 잠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오면 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대부는 어디가? 일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일 도와드려야지.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미치겠는 거야. 힘들구만요. 근데 그때 한 달 정도 살았는데 그때 마침 진짜 옛날 얘기네. 그죠? 김복순 권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막 나오셨어요. 이제 딴 교회 다니시다가. 근데 대아미로 쌀가게 하러 가신다고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집이 우리 권사님 그 큰 댁 집이야. 창말 지금 국밥 하는 그 집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세를 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돼? 제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미 그 전세금 400만 원 돌려받은 거는 컨테이너 만드냐고 다 들어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그 전세가 얼마냐? 300이요. 그때 300이면 벌써 지금 32년 전이니까 얼마 좀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3천 더 할 거예요. 한 4, 5천 될 겁니다. 근데 그 300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돈 주기로 하고 한 달 뒤에 저는 무조건 한 달이야. 한 달 뒤에 돈 주기로 하고 일단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뭐 아는 집이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사부터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에 돈 줘야 되잖아요. 왔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 줄 아시죠? 한 달이 돌아오는데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 돈을 주지.
지금 아마 4, 5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나와요? 그 하나님께로 구해야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더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만약에 이거 안 주면 어떡하시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시험 들고 안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돈 줄 날인데 막 똥줄이 타죠. 이게 진짜 돈은 없고 주긴 줘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로. 누구시냐 그랬더니 제가 하도 이제 이렇게 몸다라고 말하니까 집사람도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청년할 때, 제가 청년 회장할 때 그분이 그 청년의 임원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친한 자매인데 조암 아시죠? 조암으로 이사를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거기가 살고 있는데 감리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돈이 필요한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알았다, 기도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전도사였어요. 누구지 이름이? 문은영 전도사. 그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건축 헌금을 보내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체국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계좌번호를 가르치셨더니 곧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에다 쫓아가서 딱 찍어봤더니 얼마가 들어왔어요? 300이 들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200만 원.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죠? 난 지금 20만 원만 들어도 기적이다 할 판인데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눈물도 나고요. 그래서 그 200만 원하고 그때가 바로 부활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그 헌금 어떻게 많이 들어왔어. 50만 원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250하고 50만 원 나중에 농사져서 갚았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농사진 거. 우리 교회가 별일 다 했습니다. 남의 농사 8마지기 지금 조장로네 집 앞쪽에 있는 거 농사져가지고 그에 따라 난 잃어버리지도 않아 쌀 36가마 났습니다. 쌀 20 우리가 농사져가지고 26가마 쌀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갚았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보내주는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사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했더니 같이 갔죠. 장로님 네 분. 권사님 안 갔었어요? 조장로님 같이 갔을 거예요. 같이 가서 제가 하도 고마워서 찾아갔습니다. 조아매를 찾아갔더니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도 성이 조씨입니다. 조씨 훌륭한 분이 참 많아. 그분도 조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같은 교사였대요. 그 집사람 친구하고 목요일 날 같이 교사들을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전도사 사모인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런다. 기도 부탁을 했으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주자.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있던 그 조집사라고 하는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를 너 통장에 300 있지? 그걸로 붙여 그러더래요. 근데 그 300이 어떤 돈이냐? 갯돈 탄 겁니다. 그게 왜 개를 벗냐면 차를 살려고, 승용차를 살려고 갯돈을 분 돈인데 그 돈을 갯돈을 타서 농협에다가 저축을 해놨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그 전도사한테 300을 보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그때 300이면 지금 3천만 원 더 됩니다. 이 돈이 뭐 한다는 돈이라고요? 차 살려고 하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되는데 나 못 보냅니다.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려고 그러면 막 그냥 머리만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막 기다다가 하나님 그럼 내가 100만 원만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을 꼬박 샜대.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아시죠? 한 이틀만 못 잡아요. 어떻게 돼요? 속단 말로 미쳐. 막 미치겠더래 그냥.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차 살려고 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를 100만 원 주고 살 테니까 2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잠 안 한 점 300 다 오는 건데. 그래서 그 200을 붙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막 아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만 원을 붙였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싱크대 그 매장을 하셨어요. 야, 나중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200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200 보내주고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그 조암의 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시의원을 지냈다 그래요. 그 남편이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생각 줄 때 그걸 내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33년에 우리 삼천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거나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무시하지 말고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 이거 아닐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 3, 5, 7은 하나님의 수고, 2, 4, 6, 8은 마귀의 수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멘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거야. 아니야, 이게 두 번째.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니야, 이거 하나님 성령께서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을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는 공을 분별해서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하고요? 내치고 볼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야구 선수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방탕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면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여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향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 찬송이 잘 안 돼요. 복음 선거 더 안 되는데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많이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장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날마다 아멘하고 화답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유경을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어디에 성령을 따라 할수록 강권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행할 일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토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